욥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횟수를 10번을 센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이런 거예요. 자주 반복해서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래요. 4절에 보세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래요. 이 이야기가 욥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내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이 다른 사람들이 갖는 허물보다 더 크진 않을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지울 수 있을 만큼의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기에는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팔 수가 있느냐?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뭐예요?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욥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연약한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참지요 하기에는 내 고난과 아픔이 너무 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핍박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자기를 원수처럼 다루시고 자기의 정당한 탄식은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다. 이것 때문에 욥이 마음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욥이 당하는 어려움, 그게 나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로움, 홀로됨, 우울함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외로움, 홀로됨,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있나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 모든 것이 만사가 다 부부 사이 좋고요. 훌륭한 설교자들 중에 부부 사이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웨슬리, 마틴 루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뒷조사에 보니까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된 시간이 많아요. 홀로 된 시간. 홀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힘들 때 한마디만 하면 10명씩 20명씩 달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를 때로는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여기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요. 이제는 사방으로 고립되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욥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아니하시는데 나와 더불어 함께 웃고 즐겼던 나의 친척들도 나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들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입만 벌리면 쪼로로 달려오던 종들인데 지금은 뭐예요? 종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잖아요.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 개가 짖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개도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해요. 낯선 사람 보고 짖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아무개 집산에 갔더니 그 집사만이 아니라 그 집 개도 나를 무시하더라. 이러면서 혼자 막 열을 내요. 왜 그래요? 왜?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언제 자존감이 낮으냐 하면 이렇게 실패하고 아프고 홀로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욥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종들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상처예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래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내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속에서도 내가 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자신의 지금 처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제는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적인 조건도 살펴보게 되고요.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은 여기 위로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위로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심판과 신문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눈길도 돌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종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옛날의 종이고 지금은 자기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저 꼴 좀 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심판하고 그 잣대에 얽매여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금 욥의 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가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다 잃어버렸지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고난당하고 있지요. 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웃들도 없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의 처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나를 저주하고 벌 주시고 계세요. 왠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철저히 욥은 홀로 된 상태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이 이 밑바닥까지 갔을 때에 그 어느 것에도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하거나 위로해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허다못해 지나가던 아이에게라도 웃으면서 대화할 수 없고 그저 물 한 잔 떠달라고 이야기할 만한 종들도 없는 그 낮고 낮은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막바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래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작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욥처럼 그냥 너무 쳐져 있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지금까지 했던 욥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언제 나왔다고요? 언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름받았을 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았을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해요? 언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에게 도움이 올 그 어느 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욥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